부활하신 주님, 이제 성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천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천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아침 디베랴 바닷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초상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곳에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초상집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지혜로운 말씀을 남기신단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순간에 여러분, 제일 첫 문맥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앉으사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살피면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 앉으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앉으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앉으사 글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앉으사라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오늘 18절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18절에서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을 벌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베드로가 장차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는 말씀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즉 팔을 벌려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의 그 마지막 상태, 마지막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기치 아니할 때에 예기치 아니하는 곳에서 예기치 아니하는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인간의 죽음을, 베드로의 죽음을 팔 벌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이 죽음을 팔 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이 알려졌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선왕의 서거로 약간 20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유례없는 대제국의 건설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무려 10곳의 산지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단 하나,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면 그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놀지? 이게 이 알렉산더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울 것 없었던 그 무엇보다도 젊고 건강했던 그가 33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열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이 장질부사는 그냥 걸리면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33살 꿈을 가지고 그가 인도를 정복하려고 나섰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내 눈앞에 탁 터져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파리해진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두 손을 벌려 관 밖으로 내놓아 보이도록 해라. 천하를 차지한 나도, 이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 하나도 손에 쥐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 이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그의 유언대로 그가 죽었을 때에 남이 달려들어 그를 띄었습니다. 온 몸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 팔만은 벌렸습니다. 관 밖으로 그 팔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관이 운구되는데 여기에 두 팔이 나와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례식, 이 장례식은 온 제국에 회자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대 로마에서는 메멘토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개선하는 장군 행렬 뒤에 반드시 노예들을 세워서는 큰 소리로 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메멘토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말입니까?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개선 장군이냐? 그게 다가 아니다.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노예들이 뒤에서 개선 장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이 풍습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가 저 위에 마게도냐를 출발하여 소아시아 7교회 쪽, 이 아시아 소아시 지방을 그가 정복하고 그의 꿈은 저 애굽,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과 가자 지구를 짓밟고 대군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은 본의 아니게 그때의 알렉산더 대군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곳을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는 저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바라보며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오다 보니 이번에는 다시 예루살렘과 그 유명한 아마겟돈 이 지역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피해를 입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조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죽을 때에 그가 관 밖으로 팔을 벌려 그가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팔을 벌린다라는 이 말은 당신은 곧 죽는다, 세상을 떠난다 하는 뜻으로 모두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내 팔을 벌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너도 잠시 후 예기치 않을 때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서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만 그러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정작 자신만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마치 자신만은 죽음에서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예외를 둘까요? 우리가 이 별을 떠나는 날, 나 역시 이 몸뚱이를 마치 헌옷 헐헐 벗듯 벗어두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팔 벌릴 날이 올 것입니다. 내 팔 벌릴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성경은 이미 문 밖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설가 김훈시가 기고한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을 넘으면은 망팔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다가 80고개를 넘었으면 망구라고 부른답니다. 소설가의 김훈시가 망팔이 되었습니다. 망팔이 되니까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벗들한테서 소식이 오는데 다 죽었다라는 소식이더랍니다. 어느 날 그는 형벌되는 벗이 죽어서 화장장에 갔었는데 관이 정기하로에 들어가는 순간 고인의 이름 밑에는 소각중, 잠시 후에는 소각완료, 그러다가 잠시 후에는 냉각중이라는 글자가 켜졌고 이 전 과정이 불과 50분에 다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유족들 손에 한 대 반 정도의 안갯빛 뼈가루가 쥐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형이 남기고 간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날 그는 돌아와서 결심을 합니다. 돈 들이지 말고 죽자. 건강보험 재정 축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가자.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는 것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관은 중정가로 하자. 가면서 사람 불러 모으지 말자. 빈소에서는 고스톱을 그만다고 미리 말해두자.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 서랍장과 수납장과 책장을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니고 있던 것들이 전부가 쓰레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후딱 지나갔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마치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것과 다름이 없는 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표가 나지 않게 쓰레기들을 내다버리기 시작합니다.
드나들 때마다 조금씩 쇼핑백에 넣어서 끌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뼈가루에게 이 모든 것이 무슨 연민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유언을 꼭 해야겠다면 아주 쉽게 유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유언 초안을 잡았습니다. 딸아, 잘생긴 건달 놈들을 조심해라. 아들아, 혀를 너무 빨리 놀리지 말아라. 오늘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세, 여자는 83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마지막 한 5년 정도는 이 사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나 요양병원에서나 격리되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년을 빼버리자고요. 79에서 5를 빼면 74세입니다. 83에서 5를 빼버리면 얼마지?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됐었어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사랑할 날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되었던 배가 어렵게 인양이 되며 나타난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인양을 하고 보니 한 할머니가 6살 배기 자기 손녀를 안고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부부는 너무 고마워서 이 꼬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시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그 여행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 똑같은 평범한 그런 가정입니다. 아마 여행을 갔어도 이 꼬마는 엄마보다는 매일같이 돌봐주는 할머니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날 밤 헝가리의 야경은 또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꼬마는 옆에서 할머니 하면서 이것저것 물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충격이 왔고 배는 7초 만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객실 밖으로 빠져나오다 그 상황에서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손주를 품에 안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초상집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수준이 높고 인격이 다 된 사람이 아니라 아르니온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마티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는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뒷꼭지만 바라보아도 신경이 쓰이고 예민하고 저쪽에서 그 사람이 오기만 해도 휙 둘러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곁에 혹시 없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을 해치는 사람의 밑바닥에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학적인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진실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타인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라도, 그 존재가 아르니온일지라도 프로바티온이랄지라도 그 존재는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 자체로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이러한 자들을 곁에 두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요, 다 양들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주님의 양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5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너는 격려했는가? 두 번째,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했는가? 셋째,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쳤는가? 넷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렸는가? 마지막 5째,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이 5가지 질문 앞에 부족하지만 고개를 하나님 앞에서 끄덕일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